반갑습니다. 최승용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참석하면 특강 때는 제가 없습니다. 왜? 도망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늦은 시간까지 남은 거 보니까 진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가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남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이 상당히 길잖아요. 길게 한 이유가 제가 메시지를 짧게 하려고 일부러 길게 제작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돌아봤던 현장들이고 사실은 말 못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은 억지로 왔거든요. 오고 싶지 않았는데 꼭 와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부득불 제가 또 섬기는 마음으로 심부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하나님의 더 큰 또 중요한 또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별히 로마서 15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60쪽에 있는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 사역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역 복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0년 동안 사역합니다. 그럼 지역 복음의 시작과 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냐? 이 지역의 첫 번째 기준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세우려면 일단 제자가 일어나야 되면 그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가 찾아지면 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편지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속 제자로 세워나가고 그 지역에 전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빠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전도론을 거의 20년 넘게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를 얘기하면 둘, 세 개를 금방 알 줄 믿습니다. 금방 깨달아질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도 선별을 했어요. 선별. 제자가 나오면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할 그 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한 지역에 주구장창 20년, 30년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율이 20% 정도가 되면 20년이 지나면 전부 다 쇠락합니다. 원위치로 돌아가요. 이게 역사 2000년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있구나. 남은 땅 이런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현장을 돌아본 렘넌트 출신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전도 종족, 사실은 제가 미전도 종족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미전도 종족, 우리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전도하는 단체예요. 전도하는 단체. 전도하는 단체에 미전도 종족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냐?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전도 종족이 뭐냐? 한마디로 남은 땅이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 남은 땅을 우리 남은 자의 뜻을 가지고 렘넌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땅의 의미를 저는 랜드라고 했어요. 랜드. 우리가 디즈니랜드 아시죠? 롯데월드 아시죠? 제가 저희 동네에 롯데월드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 마구 뛰어놉니다. 쉽게 얘기하면 렘넌트 랜드다. 남은 땅이다. 그 땅에 렘넌트들이 마음껏 가서 사역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남은 땅 선교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시작이거든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창조를 하셨다. 창조는 뭡니까? 공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잖아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창조 사역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시작을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은 마지막을 말합니다. 끝을 말합니다. 역사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역사를 복음의 역사,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끝은 언제 끝이 나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내는 자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끝내는 자가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최대 소원, 마지막 소원 세계복음화, 그 비전을 이루어드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저는 그래야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누구에게? 민족에게 증언될 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종족의 개념이에요. 종족. 그럼 237개국 얘기하잖아요. 그럼 국가잖아요. 국가는 누가 만들었냐? 권력자인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만든 게 국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종족을 억압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전부 다 억압당하고 해방 독립운동 외치잖아요. 중국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러니 지금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억압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수용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100만 명 이상. 제가 가보니까요, 동네 도심에 식당 옆에 장갑차가 서 있어. 웬일입니까? 그렇게 해서요, 이 중국의 이 한족들을 막 잡아넣어가지고 혼혈 정책, 그 쭉쭉 빵빵한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여인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여자 결혼시켜가지고요, 애 무조건 넣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종교 탄압 딱 하는 거예요. 복음만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국가의 개념도 보되 우리가 종족의 개념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 우리도 모호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한번 가가지고 그냥 봤는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20년 동안, 저도 사실 93년부터 다락방 했거든요. 제가 렘넌트 때 다락방의 목사님 오셔서 그때부터 훈련 왔는데, 야,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이 흐름 가운데 나는 게 기적이구나. 그냥 보니까 그냥 보여. 아, 하나님의 복음운동의 역사가 현장의 열방이 어떻게 진행하,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더 잘 보이지. 할렐루야. 이걸 일단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지구의 절대 시간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이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땠습니까? 창조에 타락했죠. 그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처음 복음을 주세요.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죠. 처음에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요,
마지막에도 복음을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 성경에 보니까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가 완성된 그 이후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시대마다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기가 닳도록 들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이야. 피제사를 드려.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말씀을 유 목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요거 얘기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막연한 게 아니죠. 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때마다 복음을 회복시켜요. 이 시대 복음이라 이게. 그렇죠? 근데 마지막 복음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역사 속에 이걸 깨트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된다. 왜? 유 목사님 다 했기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요즘 말로 짜집게 하는 거예요. 짜집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렇죠? 영세 감추어진 이 복음. 26절에 보니까 나타난 바 되었다. 이제 나타난, 시대마다 하나님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완성된 역사 완성이요. 그 이후부터는요 우리 눈물도 사라지고 고통 근심도 사라지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피조물도 탄식하는데 피조물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교의 대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이 올 것이다. 선교의 대사명.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 계속 듣고 있잖아요. 3, 6, 11.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상 임금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 문명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문명세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뒤쪽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뽑아내시잖아요. 바벨탑 문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는 유토피아 그 세계, 하나님 없는 문명 세계로 딱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불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한 2번 불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보였다. 그때 쓴 단어가요, 영광의 하나님 실제 성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원어에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으로 갔는데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데라. 데라의 뜻이 뭡니까? 지체하다. 지체하고 있어 거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 또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우리는 다 진짜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마음적으로는 죽었다고 생각, 결단하고 내려와요. 처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언어가 혼란케 되어서 다 흩어졌는데 그 언어군 전부 다 모든 족속, 이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처음부터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사실상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유대 민족을, 이 예루살렘을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너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중앙. 우리는 역사를 누구 관점으로? 우리 관점을 쓰잖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 관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세상 중앙, 위대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전시장으로 모델하우스처럼 그 대표로 그냥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 사건인데, 그 이후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 영어로 보면요, 대적의 성문, 게이츠, 이렇게 나온 데가 있고요. 그리고 시티, 도시라는 단어를 쓴 데가 있습니다. 문명세계, 문명도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 관문을 취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세계를 살리는 치유가 있을 것이지만 사실상 영적 전쟁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냥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 여기 보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뱀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그게 영적 전쟁을 다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족장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 가족 70명을 이 애굽으로 잡아넣습니다. 이 입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입애국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가장 단시간에 가장 빠르게 백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으로 잡아넣는 거예요. 입애국. 그러고 나서 출애굽도 하게 하시죠. 광야를 통하여 눈의 복음, 성막을 하나님 짓게 하시죠. 그리고 새 절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누리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을 통하여 신정국가의 틀을 세우시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1차적인 성교 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인. 전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보도록 성전을 다 건축하고요. 지중해 그 패권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흐름을 이어오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우상 숭배로 또 흩어지게 되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여기도 성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대충 성교에 대해서 본 거고요. 예수께서 친히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실제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을 응하시려고, 성경의 모든 말씀, 메시아임을 전부 다 응하시려고 실제로 가르치시고 행동하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다 하셨죠. 28절에 보기 재밌습니다. 모든 말씀을 응하신 줄을 다 아시고, 응하신 줄을 다 아시고, 그 포인트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을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왜? 메시아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만민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천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의 명령이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도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바벨탑 흩어질 때 뭐가 분리가 됐습니까? 언어가 분리됐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언어가 통일돼 버렸어. 전부 다 들려버렸어요. 성령께서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가게 하는 그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교운동 시대가 사실적으로 열리죠. 이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시대의 첫 선교사잖아요.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순서가 나옵니다. 이방인. 전부 다 이방인에서 무관심했는데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방인의 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또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잖아요. 인류는 모든 족속이 원래 한 혈통으로 시작됐다. 한 혈통.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기가 찬 노릇이죠. 이게 우리 민족만 선민인데, 근데 모든 민족이 다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흐름과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울은 봤어요.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넘어졌잖아요. 넘어짐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유대인에게 돌아온다. 아까 영상 보니까 카이펑, 중국의 카이펑. 저 유대인 직접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전부 다 얄리의 운동, 봉국, 회복 운동.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2000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그런 패턴이 없어요, 역사에. 어느 민족이 갑자기 뻥 해가지고 2000년 나타났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갑자기 세워졌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근데 재미난 사실. 그렇게 돌아오니까요,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네. 이디오피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또 교회를 세워. 그렇게 완악했던 유대인들이요, 흩어지고 2000년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타국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가지고 들어와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중국 카이평장 딱 가니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당신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라. 갔더니 매주자 걸어놓고 초막질 한다고 그 옥상에다가 이렇게 커튼 쳐놓고 할 거 다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가 회당이래. 요렇게 그냥 되는데 회당이래. 양강나팔 해놓고요,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복음 딱 얘기하니까 인정 안 하더라고.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계속 회복이 되고 있죠. 바울이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역사의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역사 속에 진행되는가를 선명히 본 가운데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먼저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왜 로마로 하나님 보내셨냐? 역사의 간성, 나중에 알게 될 건데,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 길을 여시잖아요. 전 세계에 길을 여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하여 복음이 가장 빨리 확산되도록 모든 다민족, 하나님이 이 로마 이 제국 이 식민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종족들에게 단번에 단시간에 복음 빨리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선교했던 그 속도로 선교를 했으면 70년 만에 세계복음화 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빨랐던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로마서 15장에 특별히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서반이 어디입니까? 스페인. 그 당시 로마의 제국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그 나라로 갈 것이다. 그 마음에 그게 있어요. 로마 제국의 서쪽 끝 반도, 그러니까 지리적 땅끝,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사역의 기조가 두 개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개척자, 그게 선교사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면 그 제자 중심으로 전도운동하는 복음 전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기조를 가지고 바울이 선별하면서 세계복음에 막 도전해 가는 겁니다. 이 역사 흐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이 끝이 안 나죠. 그 말은 종결됐다는 거예요? 종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시대는 복음화가 됐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됐다, 세계복음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세계복음은 안 됐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세계복음화 됐으면. 그러면 미결사역이라는 거 사실. 그럼 시대 복음화는 됐는데 세계 복음화는 아직 안 됐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정체가 됐냐? 로마가 25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순간 뭐가 사라집니까? 복음이 사라진, 쉽게 얘기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무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교 상실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선교사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만족, 고트족 이런 데에 복음을 전했던,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울필라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 인물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단 정지하는 거예요. 거기 왜 가냐? 야만이 왜 가냐?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복음을 계속 못 깨다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집니까? 역사적으로 큰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로마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북방에 상상치도 못했던 흉노적으로 말미암아 제국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에 결탁하는 거예요. 자리싸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승 전도자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자리싸움. 저도 별로 그래 안 좋아해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득권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권화되잖아요. 그래서 중세 1000년에 교권 싸움이라는, 1000년 동안 치열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싸우고요. 십자군, 아까 전에 봤던 북카프카스 지역, 체첸 이런 지역에 가면요, 적십자가 못 들어가요. 왜? 십자가 마크가 돼 있잖아. 들어오면 안 돼. 십자 드라이브가 없어. 요런 드라이브가 T자 드라이브 있어. 왜?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구원에 뺨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친구 이거부터 하더라고. 왜? 일단은 기독교 얘기하면 치를 떠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데는 IS들도 여기가 중앙아시아까지 지금 들어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적대적인 게 너무 많아요. 거기 가보면. 이게 역사적인 상처.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반격. 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개혁자를 일으켜 종교 개혁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도 회복하고 신학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오잖아요. 인간의 이성, 과학이 신이 되는.
그게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일루미나티를 말은 눈이 밝아진다. 나중에 선악과는 뭐냐면요. 그냥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지식에 관한 나무. 난리지가 있어요. 난리지. 근데 번역하면서 선악과라고 하니까 선악을 강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원문을 보라니까요. 지식에, 선악을 하는 지식에 관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지식대로 살겠다. 그 세상은 지식 가지고 문명 발전시키잖아요. 사단이 그 지식을 주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이게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교회가 감당이 안 돼. 사회적인 막 문제들이 찾아오고요. 막 감당이 안 돼. 극복한다고 시간 다 보냅니다. 거대한 문명과의 싸움.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집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 이런 사람을 통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뭐 에드워즈, 무디 이런 사람을 통하고요, 복음 대복시키고 각성 운동 일으키고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저 신학적으로도 뭐 좀 연구하고 있는 거지만 현실 사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민족이 비록 이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성교의 역사,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요,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저 끝으로 가겠습니다. 복음 없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때부터 일어나. 우리가 잘 아는 뭐 SVM 운동, 뭐 학생, 그 청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무디의 100만 구령 운동을 통하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청년 세대가 되어 변방으로 왔는데 그 나라가 조선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 60% 이상이 무디의 SVM 운동, 학생 자원 운동, 그걸 통하여 전부 온 사람들이에요. 20대 때 다서. 왜? 언어를 빨리 뛰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윗세대 분들 보면요, 사실상 초등학교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한참 부흥하는 그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막 10만 선교사, 그 뭐 김중건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다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목회자 되시고 이랬거든요. 그 흐름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나라마다 이제는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화율이 한 20%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또 쇠락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이 역사 끝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흐름이 쇠퇴하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의 불씨가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역사 운동을 전진하십니다. 전진하는 선교 운동. 특별히 어디를 향해서요? 이 남은 땅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을 향하여,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땅을 향하여 전달되게 되는. 그래서 복음주의, 특별히 선교의 중심남은 이 사람들, 전 세계 기독교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주님 오신 지가 2000년이 가까이 다 돼가는데 왜 아직까지도 세계복음 안 됐을까? 이걸 우리는 국제 로잔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나왔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라고 얘기하셨다. 근데 보니까 한 22,000개 정도, 조금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로 봅니다. 대부분 22,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실제로 50%밖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 복음이 전해지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가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걸 미전도 종족이란 단어가 그때 시작이 돼요. 특별히 봤더니 14집창 현장에 미전도 종족이 대거 몰려 있는 거예요. 봤더니 거의 다 무슬림 지역들이에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막 충격인 거예요. 아니, 우리 선교사 보냈는데
편중된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나라만 계속 보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갔던 나라만 계속 가. 교회도 있는데 계속 가. 그 교회가 있으면 뭐야? 분쟁이 일어나잖아. 여기도 사역자요, 여기도 사역자요. 그 유목사님이 계속 불러오셔. 없는 땅으로 가라. 편중된 선교사역. 물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중심과 이런 순수성도 있지만 다른 계산을 가지고 가거든요. 왜? 이 나라 갔다가 조금 되면 이 나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 여기서 좀 키우면 이런 것도 있어요. 편중된 선교사역. 이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선교 역사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 단체들마다 바꿔야 된다. 선교사 배치를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한 30년 정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30년 정도 딱 해보니까요, 22,000여 종족 가운데 5,000여 종족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30년 했는데 지금 이거는 비공식입니다. 500여 종족도 안 남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제가 뭐 의심이 많아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단 좀 확인은 해야 된다. 사람이 좀 객관성이 있어야지. 안 가보고 말하면 되냐. 남들이 다락방 2단이라고 뭐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와봤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니 와봤나? 한국교회도 2단으로 오해받는 사람 많아요. 가보면. 그러니까 저는 좀 가보는 스타일이거든. 어떤 사람 그러다, 야, 가가지고 혹 빠지면 어떠냐. 그럼 내가 잘못 배운 거지.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지. 그렇죠? 렘넌트리 가면, 가면 큰일 난다. 뭐가 큰일 납니까?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렇죠? 얼마나 없었으면 두려워합니까? 절대 적은 거 있으면요, 비교 상대가 안 돼요. 그거 가가지고 직접 확인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갔더니요, 다민족 교회 엄청나게 붕해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는 리야드라는 나라 가면요, 즉결 처형합니다.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뭐 동성애자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즉결 처형해요.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 해가지고. 제가 메카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가요. 그 제가 들어갈 때 수영길이거든요. 수영기르고 선글라스 끼고 이래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아바야 쓰고 이래가지고 운전하고 탁 가는데 모르더라고. 잘 됐다. 멀리 보니까 시계탑이 보이고 카바 신전이 보여. 카바 신전. 거기에 1년에 300만 명씩 무슬림들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 돌면서 막 무너지고 죽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얘기했지. 가다 걸리면 모르고 왔다 그래라. 왜? 글자를 모르니까. 영어도 모른다 그래라. 왜 거기 뭐라고 적혔냐? 노 무슬림 아웃사이드 이렇게 돼 있거든. 노 무슬림. 수영길이니까 무슬림인 줄 아나 봐. 현장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란 엄청난 부분이에요. 이란. 아랍의 혁명 튀니지부터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연결된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는 모리타니아. 들어보셨습니까? 모리타니아. 세네갈은 들어보셨죠? 바로 밑에 모리타니아. 모리타니아는 지금 노예가 15만 명이 있어요. 현재 노예. $2 가지고 한 달을 삽니다. 거기에 저희 다락방 메시지를 전달받는 팀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 지금. 실제로 가보니까요, 이 복음 못 들은 지역에 핍박이 있으면서 동시에 복음화율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00년 동안 신사협정을 맺고 니네들 죽이지 않을 테니까 무슬림 사회지만 예수 믿어라. 콥티교가 그랬잖아요. 콥티교 이집트에. 그런데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일개국 시작하는데 교회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지역까지 내려갔는데 거기 예멘이 지금 내전 중이거든요. 그 예멘이 내전 중인데 거기에 살 수 없으니까 사우디 와가지고 큰 돈을 내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랬더니 자기가 와보라는 거예요. 그 갔죠. 가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뭘 딱 보여줘. 뭐냐? 14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보여줘. 1400년 전. 자기 친구 집에 요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네게 있는 이거를 나한테 휴대폰으로 좀 연결해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 갖고 있다니까요. 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진짜 맞대. 스바 여왕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때 전달된 성경. 그래서 저는 뭐 했을까요? 네가 이거 주는 대신에 나는 아랍어로 된 구원의 길 선물로 해줄게. 그래서 내가 싹 전송해줬지.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이쪽으로 우리는 계속 위험한 현장이다, 깝깝한 현장이다 다 속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좋아요.
아무나 와가지고 와라 와 샤이 마시러 와. 샤이 마시러 계속 차줘. 또 마시고 나면 야 있어라 또 뭐 다른 거 줘. 계속 먹어야 돼. 현지인 집에 들어가지고 전도하고 같이 자고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잠 잘 오게 해줄 테니까 이 TV 딱 켜놓고 자면 돼. 이러면서 무슬림들 기도하는 거 있잖아. 아잔 그거 틀어놓고 딱 나갑니다. 우리 막 시달리지.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영생주로 작전자가 있어요. 시리아 난민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를 재배치했는데 하나님 역사의 문을 열어요. 그런 가운데에 사실상 선교사를 재배치했기 때문에 조선 땅에 선교사를 온 거예요. 동아시아 선교의 허브는 어디입니까? 동경입니다. 또 어디예요? 상해로 가야 돼요. 전부 다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이 흐름을 아는 그 사람들이 왠지 하나님이 계속 이 조선 땅으로 나를 보내신다. 조선. 왜? 저들이 쓰고 있는 것은 갓이다. 갓. 하나님이다. 갓이라고 얘기한다. 조선 선택받은 민족으로 계속 그런다. 거기를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갔다고요. 그 웬일입니까? 그 흐름을 따라갔는데 대부흥이 일어나. 신기하죠?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때 야 거기 가면 안 돼. 왜 조선으로 가? 유럽으로 가자. 어땠을까요? 다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운동이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핍박과 동시에 부흥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 직접 가서 확인하자. 왜? 다락방의 강점이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메시지가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이 현장을 제대로 보니까 그 영적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현장을 못 봤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 상시가 아니요 상시. 메시지가 이렇다. 현장 가면 돼. 현장 가면 메시지가 나온다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좋겠어요? 싫지. 그러니 뭐합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제국 시스템, 특별히 문명 시스템을 가지고. 이 문명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지식에 관한 나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요. 눈이 밝아진다.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식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반란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물이 뭡니까? 돌입니다. 돌. 그런데 이 창조물 돌이 아니라 뭘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어요. 이건 뭐죠? 인공물이요. 가공물이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콘크리트 공동체 만든 거야. 여기서 메이슨 석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티, 도시, 그리고 문명, 시빌리제이션, 이게 다 같은 어원입니다.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문명이 만드는 거예요.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명 사회가 되는. 문화는 뭡니까? 그 삶의 양식을 말하기 때문에 낮은 문화 이런 건 없어요. 그 삶에 극복하면서 나온 양식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명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제2의 바벨탑 운동, 뭐 제3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통합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합시키냐? 전 세계를 세 가지 통합시킵니다. 경제 통합, WTO, 매매 권력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면서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상처를 받은 사악한 엘리트들이요, 하나 되게 딱 만드는 원리를 찾아. 그게 뭐냐? 수의 체계입니다. 수. 언어와 수를 가지고 세상을 통합시킬 수 있다. 전 세계 뭡니까? 넘버 시스템, 수 시스템. 이거 가지고 똑같이 가는 거 전부 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근원은 수다. 들어보셨습니까? 알쏭달쏭. 이런 내용들이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악한 엘리트들이요, 세상을. 그 지금 넘버 때문에 왔다 갔다, 통장 잔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방 가서 안 죽는 이유, 이런 때 안 죽는 이유 계산기 하나만 갖고 오면 돼. 숫자는 다 통하거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경제 통합, 정치 통합, EU, G20, G2까지 종교 통합, WCC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부 다 열방 이렇게 이런 현장 가도요, 뭐 가지고 있냐? 전부 다 휴대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인도 이런 데 가면요, 몇천 원 가지고 데이터 무제한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어. 왜 그러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전 세계 사악한 엘리트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부 다 똑같이 욕을 갖고 노는 세대들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세대로 가는 거예요. 가치가. 근데 그런 세대들이 언제 딱 성립되냐? 2030년으로 봐요. 2030년. 근데 왜 하필 2030년이냐? 이거 강조하면 또 사단이 그 사이비가 되는데, 위클리프 선교사나 다른 선교단체들이 이 성경 번역을 언제 끝내냐? 2030년에 끝내겠다.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이 전부 다 2030년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 다 증거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동성애 프로젝트 2030년. 전부 다 이렇게 갑니다. 거대한 기업들이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지금 수푼을 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 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로봇이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처리하잖아요. 실리콘밸리 인공지능에게 경배하는 교회 세워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앞으로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왜? 목사들.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다 쓰고 있잖아요. 아웃클라이드, 홍채, 뭐 인식, 이 전부 다요. 감정, 바이오리듬,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검색하는 거, 모든 거 다 확인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앞으로 교회 올 때 이거 찍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지금 상태 가운데 와 있냐 다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요, 최고의 설교자들 이런 것들 다 설계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딱 메시지에 이런 시대 온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국 시스템을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정책, 다니엘서 12장 7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하셨죠.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복음 증가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니까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땅 전도 운동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저 남아있는 땅 끝까지.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것대라고 얘기해. 문명의 방향입니다. 방향. 전부 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방향을 주셨어요. 주님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갇혀서 니만 위로 올라가라. 이 화살표에 다 끝나 사실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연을 불러서 남은 땅 전도운동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오직의 사람들입니다. 핍박, 누명, 끄떡도 안 해. 오직의 사람. 저와 연은 오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문명은 어떻게 되냐? 문명은 치워야 되겠죠. 극단적으로 가고 이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문명,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서밋. 그 재미난 현상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짜 서밋을 만나면 어디로 가냐? 변방에 가면 있어요. 서밋이 있어.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뭔가 풀기 위해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마지막 그 땅으로 가지고 봉사하고 있어. 최고 엘리트들. 그리고 최고 한 탑 클래스를 해본 사람 더 이상 가치 없구나. 땅 끝에 와 있어.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만나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연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큰 틀만 제가 말하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한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딱 하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 족속 방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렘넌트 선교의 새 틀을 짜야 되겠다. 낙관론,
유럽의 낙관주의, 에이 뭐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유럽 교회가 망했어요. 낙관론. 여러분들이 낙관주의 빠져 있잖아요. 낙관주의.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세계복음만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단도요, 사단의 제자를 통하여 요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시대마다요, 바울 시대 로마길이 열렸습니다. 대영 제국 해상길이 열렸습니다. 아메리카 시대에 민간 항공이 처음 떴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매주 선교 시대. 중국의 1:1로 프로젝트. 통일한데도 북한에 내리지 않고 가는 걸로 결정났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나누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사도행전. 뭐 해야? 남은 자들이 복음 사수해야 된다. 복음이 전부 다 섞이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졌고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영성을 해보야 돼요. 왜? 인공지능, 인간보다 더 위대한 이 로봇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최고의 지식 가지고 우리 마음을 딱 흔드는데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처럼 팀이 돼서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 걸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세와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중심 가지고 내 자신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집트에 가면 룩소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1년에 한 번씩 힐러리가 찾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 있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는데. 왜 그러냐? 거기에 제사 드리는 고대 제사 신전이 있습니다. 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말 못할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는 남은 자의 영적 동맹, 우리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원네스입니다. 이게 말씀이요,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전도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는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왜? 지식은 다 있으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현장 나가보면요, 다락방이냐? 이런 거 없어요. 현장 진짜 나가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제가 갔잖아요. 실제로 터키에 2,000명 모여있는 무슬림인데 예수 믿고 영접한 그 사람하고 집회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한국교 얘기는 아시아교회냐? 아시아교회? 오케이, 아시아교회. 그들은 그렇게 봐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전도하자 이런다니까요. 워낙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 만나갖고 상처가 많은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전부리로 그냥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큰 틀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또 깨달아지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며 남아있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겸손한 종들 되도록, 남은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